요즘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20, 3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에서도 짧은 근속 연수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9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6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한 직장에서의 최소 근무 연수는 얼마일까요? 인사 담당자들은 한 직장에서 최소 3년 10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기간보다 짧은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가 81.3%, 상관없다가 18.7%로 응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속 연수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9.4%, 6개월 미만이 34.2%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직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나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이 잦은 지원자는 오래 근무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겨 입사의 결격 사유로 본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사람들은 1년 이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 중 경력 3년 미만의 사회 초년생들이 1년도 못 되어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왜 이렇게 잦은 이직을 하게 될까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일과 다르고 그 일에 비전이 없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68.3%입니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게 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29.2%입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직을 문제시하거나 짧은 근속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의 이직과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나아가 어려움과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져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는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런 포기의 유혹과 방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리더는 누구죠? 네, 여기 계신 모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이십니다. 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반대는 찾아옵니다. 어떠한 일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과 반대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하나님의 리더 느헤미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고 성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성벽 재건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방해입니다. 산발랏은 도비아와 함께 성벽 공사에 열중하고 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험담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만 열중하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에 산발랏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산발랏은 급기야 유대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동맹을 맺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와 씨름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쌓았던 백성들은 이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에 지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계속되는 성벽 공사에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여력도 없었고 그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아 백성들을 더욱 탐욕스럽게 착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떼어가니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방해와 내부의 문제들 앞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경비병을 세워 적들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계속되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일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 활과 무기들을 들어 파수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였다. 당신들의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인 느헤미야 앞에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방해와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을 허무는 방해는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명의 하나님의 리더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가장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4살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7살에 튜빙겐 대학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베들린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21살에 신학 박사 학위 논문을 24살에 교수 자격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뛰어난 학업 성취 능력을 보였습니다. 25살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회법에 따라 1년 뒤 루터 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수가 된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독재 및 유대인 탄압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그 결과 게슈타포, 비밀 경찰이죠. 게슈타포에 의해서 감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나치에 의해 억압받고 1935년 나치 정부에 의해 교수 자격을 박탈당하며 쫓겨납니다. 이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속적인 교회로 변절하자 1935년 그는 거기에 저항하는 고백교회의 책임자로 신학도를 훈련시키고 독일 교회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게슈타포에 의해서 1937년 결국 교회가 폐쇄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1939년 그가 유학했던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초청으로 고국을 떠나 미국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았지만은 온갖 방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방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에는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로 할 때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로 인한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뒤에 뭐가 있죠?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신경을 많이 긁죠. 남편이 긁고 아내가 긁고 자식들이 긁고 저는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생기는 열등감, 두려움, 좌절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인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하나님의 리더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시 독일의 여러 목사들이 그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 그의 신앙을 독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급진적이면서도 정직한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40년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옵니다.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교회와 접촉하면서 반히틀러 운동을 전개하다가 1943년 4월 5일 체포됩니다. 그때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는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 만들어진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계획과 관련된 서류가 발견되어 독일이 패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4월 8일 그는 39세의 나이로 처형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소각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이것은 끝,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기에 또한 히틀러를, 나치를 몰아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책들, 그의 설교들이 남겨져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걸어왔던, 그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가 유명합니다. 새해를 앞둔 1944년 12월 28일 약혼녀에게 새해를 위한 덕담으로 시를 하나 써 보냅니다. 시의 제목은 1945년 신년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로 독일의 음악가 지크프리드 피에츠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올해 호산나 성가대에서 드렸던 찬양입니다. 예전에 정대일 목사님이 찬양과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한글로 된 가사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 아픔과 슬픔,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족을, 공동체를, 지역 사회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